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너희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왕되신 주께 감사하세. 한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걸 위해 달리신 한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 능력의 손과 펴진 팔로 한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걸 영원을 위하여 한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큰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님의 영원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내 마음 다해 세상 기뻐 너무나 못하네. 주 앞서가면 기름만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예민하신 주 영원한 곳에 계신 주 모든 고흐를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본신이다. 내 모든 것 깊게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주 사랑 기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복들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것들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내 영혼의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심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심해 두려운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약속에 온전히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많은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또 믿으면서 붙들면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스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욱더 우리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엄마도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주님만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어떠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정말 아버지,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미스바 지체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정말 그러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버지, 은혜가 있기를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예배 시간이 가운데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만 기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다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원이 우리 지체 늘 바쁘고 분주한 직장생활 가운데 영적 체험에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늘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깨어있게 하소서라고 감사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항상 거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함께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모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모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마이크 나오고 있죠? 예, 됐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성경책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주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거듭남에 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성경 구절, 성경 66권인데 그 가운데 성경 구절 몇 구절 정도는 암송하면서 또 기억하면서 그 구절 나 알아라고 생각하는 떠오르는 그런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런 간단한 구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아니하면 그 다음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또 신뢰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쫙 읽어 나가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될 수가 있나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역사하심들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나의 삶 가운데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학생 시절 때부터 쭉 노년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암송하는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늘 암송을 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해 주셨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 구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서 질문을 하고 물어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분명한 해답으로 명쾌한 해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라는 그 인물은 유대 사회 이스라엘 나라의 지성인이었고 또 지도자였고 또 사내들린 공회의 정치가였고 종교 지도자인 사람인데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계획과 목적이 가장 함축되어 있는 요약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북극성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우리가 펼쳐서 판가름할 수 있고 방향을 잡을 수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바로 복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핵심된 구절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본성과 계획과 목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성경의 북극성과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토대로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세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너무도 경이로운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이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만물보다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가장 미천한 우리들을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우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경이로운고 신비로운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사랑해, 좋아해, 내가 아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고 죄인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 뭔가 증거에 대해서 하게 표현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어느 정도 너희를 사랑하냐면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가 내어주기까지 그 목숨을 내가 죽임으로까지 내가 죽여서까지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해서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이것인데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부분에서는 뭔가 이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생략된 부분이 하나님은 독생자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뻔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하늘에 사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따뜻한 그런 정성을 담긴 그런 뭔가를 주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생명을 주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의 이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넣는다면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사랑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뭐 사랑할 수 있지라고 그 정도에서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내어놓을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에 인해서 그 표현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증,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고, 내가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표현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하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왜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고 이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짓이야, 가짜야라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 있는 것,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 주신 것, 그것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섭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회복되었고 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에, 내가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이고, 내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헌신하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이 일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가 전도합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고백이 없다면 잠깐은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고 잠깐은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뭔가 자랑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입니다.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예, 바로 하나님께서 죽으셨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은 이것 또한 신비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으신 분입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이다라는 단어는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셨다 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로봇을 하나 만들어서 그게 프로그램을 짜고, 아니면은 거기에 뭐가 요즘에 인공지능 있잖아요. 그리고 그 탑재해서 막 사람처럼 막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로봇을 향해서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목숨까지도 나는 내어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로봇을 만든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로봇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피조물인 우리,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연약한 우리, 죄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을 내오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머리로는 정말 왜 그랬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 복음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생명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믿지 못한 사람은 뭐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세상에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을 향해서 피조물 때문에 죽을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그것은 그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더운 날에 왜 전도합니까? 왜 이렇게 더운 날에 사람들이 듣지도 않는데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것은 한낱 미련한 이야기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친구도 구원해 주시고 내 가족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자꾸만 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해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의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나, 전적으로 부패한 나,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 목숨을 내어 바치고 드리고 헌신하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값진 인생이고 뭔가 대단한 희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을 위해 살리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털끝만큼이라도 내게 선한 것이 남아있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지옥 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다른 지체를 향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만큼은 없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 사랑의 감정을 자꾸만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이제 갓 믿음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사람과 기존에 있는 성도와는 마음의 뜨겁기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더운 날에 전도합니까? 좀 날씨가 서늘한 날에, 가을에, 봄에, 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뭔가 좀 조용한 그 시간에 전도를 하고, 전도 용품도 이것이 뭡니까? 좋은 거 줘야지요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전도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자꾸만 미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갓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득가득 마음에 차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너 예수님 전에 안 믿었잖아.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른 말도 안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바뀌었다고. 내 영혼이, 영혼이 바뀌었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예수님 믿자고. 그냥 단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자고. 나를 보라고. 내가 이렇게 바뀐 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생활하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너 믿고 너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가족을 전도하기도 하고, 친구를 전도하기도 하고, 직장의 그런 동료들을 전도하기도 하는 그러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뜨겁게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죽으셨는가입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이것은 그냥 맛배기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도 그 사랑도 대단한데,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확한 이 사실 한 가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 사랑,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에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믿음이 약해도,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주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내가 주의 역사 가운데 또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경이로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또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정하거나 믿지 않았으면 지금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영원한 형벌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이라는 곳을 마가복음 9장 48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자, 믿는 자,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이제는 천국의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고리타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자유주의 학자, 신학자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여다보면서 성경을 마치 철학적인, 신화적인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지옥이라는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지옥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실 텐데, 지옥이라는 그 자체가 아예 없으면 될 텐데 왜 지옥이라는 그러한 것을 남겨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옥이 없는 것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지옥이 없나? 지옥이 있을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변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지옥 형벌도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이 없다면,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옥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를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던 안 저질렀던 간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죄로 인해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나도 죄인이다, 지금 이미 태어나는 그 아기도 죄인이다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잣대로 찾아보며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자그마한 죄가 없고 천사 같은 그 자그마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아이에게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19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셨지만 행위가 악함으로, 원래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인간, 우리를 한마디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십자가에 생명을 놓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호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뭔가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꿈꾸는데, 니고데모처럼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 뭐 환경이 더 잘 되는 것, 뭔가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 형통한 것을 거듭남의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진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이나 우리의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마치 신혼부부가 서로 보기 위해서 서로만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당신을 너무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주님 생각하며 하나님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하나님 앞에 가늠하고 범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러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서 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벌써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좀 뻔뻔스럽더라도 하나님, 나를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가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 왜 지옥에 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팔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건 뭐 반 정도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 맞다 아니다 뭐 우리가 판가름할 수도 없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더 확실한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 관해서, 예수님 판 것에 인해서 잘못해서 뉘우치고 뭔가 용서를 구하고 뭔가 회개하면서 그 돈을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이 일을 좀 무마시켰으면 좋겠다, 없었던 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자책감 때문에 자기가 자살했고 죽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주를 향한 그러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의 전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전혀 관계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그 관계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이요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인격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함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일들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립니다. 주 일들을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날마다 등떠미로 강건하게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등을 떠내미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 때문에 생명 얻었잖아. 너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영원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잖아. 자꾸만 우리를 강건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달려가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 일들을 감당하라고. 자꾸만 우리를 강건하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회복된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고백하며 주의 몸뚱이를 섬기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스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달려가고 주의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주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주의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주의 사랑 때문에 주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바 시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바로 온 맘 다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신 나 오직 주의 얼굴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시간에 다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더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깊이 또 한 번 더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기까지, 내 생명을 세상에 내어놓기까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의 존재에서, 멸망의 존재에서 생명을 얻은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을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나누면서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보며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생활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고백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의 아니었으면 아버지, 우리가 정말 놓쳐버리고 있는 것들,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이유가 아버지 불분명했을 우리를 것입니다. 살리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세상을 자녀 살아가기는 하겠지만 우리의 생명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지옥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담대히 은혜 입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인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또 아버지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만큼 아버지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아버지 뜨겁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와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삶을 좀 끌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존재,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존재,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미스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로 주님과 교제하고 만남의 관계,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러한 교제의 만남들이 다시 한 번 더 연결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수와 지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타내며 증거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주일을 살기로 경험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스바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